샬롬. 오늘은 레위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 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일 규정은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의 요약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제사와 정결에 관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정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속죄일 규정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공동체로서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제사가 매일같이 하는 우리의 일상의 청소라면 속죄일은 봄을 맞이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대청소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속죄일 규정 중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안고 광야로 떠나 보내는 염소입니다. 그 염소가 의미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모든 죄를 떠안고 그 죄가 이 민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염소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죄일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그 이후의 내용들은 이전의 내용과 크게 구별이 됩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그것을 의미한다면 17장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성막 밖에서 세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17장은 제물과 피에 관한 규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특히 이제 짐승을 드릴 때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드려야 하고 죽여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짐승을 죽이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의 가나안 땅의 규례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습관들은 우상들에게 짐승을 죽여서 드리던, 즉 회막이 아닌 곳에서도 제사를 드리던 습관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이 아닌 곳에서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우상에게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의 두 번째로 피를 먹지 말라고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그 피는,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가운데 그 피를 하나님께 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장 사냥을 하여도 그 짐승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잡은 후에 그 피를 다 뺀 후에 그때서야 그 짐승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을 묵상하고 존중하고 또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고백하고 그 소중함을 깨닫는 소중한 규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장은 본격적으로 거룩한 삶, 그리고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문란한 그런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결코 따르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표현된 몰렉에게 자녀들을 주는 풍속 또한 우리에게 금지된 조항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은 우리의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막 안에 있는 거룩, 멈추어 있는 거룩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거룩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월 7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6장 8절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속죄소 위 곧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멘.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 욤키푸르입니다. 이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대제사장은 그날 한 번,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편으로 우리에게도 대속죄일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아니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루쯤 다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다 같이 통회하고 자복한다면 얼마나 영적인 자극이 되고 우리 변화의 기회가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날이 되면 염소를 2마리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게 되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게 돼요. 오늘 그것이 요절 속에 나와 있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여호와를 위하는 이 한 제비는 이제 속죄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한 제비는 속죄소 위 곧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한 염소는 이제 광야로 놓아서 보내는 거죠. 이걸 이제 아사셀의 염소 이렇게 부르는 건데, 아사셀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다양해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 아사셀을 버림받은 염소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버림받다라는 뜻을 가진 아잘이라는 말과 염소라는 뜻을 가진 에스 이렇게 합쳐가지고 버림받은 염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광야로 보내지는 겁니다. 버림받는 겁니다. 광야로 버림받은, 보냄을 받은 이 염소가 무슨 수로 생존하겠어요? 맹수에게 잡아먹히던지 굶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보내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장 9절과 10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했습니다. 또 16장 21절이 좀 더 구체적인데,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우린 2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그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죽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버림받은 염소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2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그 죄를 짊어진 염소를 광야로 멀리 보내잖아요. 공동체 바깥으로 멀리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머물러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죄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죄가 침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직장,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 죄가 그냥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되고 아사셀 염소를 멀리 보내듯이 죄를 멀리 보내는 그 성결한 공동체를 만들고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사셀의 염소를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주님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머물러 사는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속죄일의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 어떻게 공동체가 거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염소가 죄를 대신 짊어지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가 속하여 살아가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